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도저히 정하지 못할 때나, 정할 수 없어서 힘들 때나, 무엇이 먼저인지를 충고할 때 흔히들 묻는 말입니다. 2010년 8월 14일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의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영국의 슈퍼컴퓨터인 헥토르로 달걀 껍질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다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랜 질문에 닭이 먼저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형성하는 단백질은 그 이름이 오보클레디딘 17인데요. 연구진은 이 단백질에 주목했고 그 연구 결과 이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은 닭의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닭의 난소에 오보클레디딘 17이 없으면 달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닭이 먼저 존재해야만 달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기뻐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느 때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릭 헨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는 부정적인 경험에는 벨크로, 찍찍이처럼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에는 테프론, 프라이팬의 코팅을 말하죠. 프라이팬의 코팅처럼 쉽게 미끄러진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뇌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불행을 아주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습관적으로 굳어지기 쉽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부정적인 경험에 머무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경험이 뇌의 신경학적 습관으로 굳어진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분노와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쉽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UCL 대학교 연구진의 실험에 의하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랍니다. 66일.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대략 2달 정도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행동이 반복되면
그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 결국 이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그 걱정 속에 갇혀 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결국 그 걱정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고 그 사람의 속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운명.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쁨이 먼저입니까? 슬픔이 먼저입니까? 아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쁨이 환경이나 여건에서만 오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사람은 지식이나 환경이나 재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지식이나 환경이나 돈을 얻을 때, 재물을 얻을 때 그 소유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결과로서 얻어지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뿐인 찰나의 기쁨과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돈을 가져보면 대략 두 가지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내 월급 통장에서 공과금이나 카드 요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야, 돈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둘째는 이제 더 큰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위가 아니라 비교열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절망하고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바닷물처럼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돈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신입사원이지만 야근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그렇죠? 주말에 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대기업이 괜히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옷과 머리 모양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급자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년도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기업 신입사원 중에서 16.1%가 1년 내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성취니 만족이니 성공이니 하는 것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더 큰 욕망과 그에 따른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디선가 이 악순환을 끝내버리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딱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실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기쁠 것으로만 생각했지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그 어떤 결과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 나름의 비결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기쁨이 없이는 뭐 많은 돈이 있어도,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 불행이 반복적인 행동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앞과 뒤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상식.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목사들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뒤집어서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이고,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아주 당연히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듯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무엘을 낳은 바로 후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기뻐한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당장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싸구려 기쁨만 찾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의 내 환경과 내 상황, 내가 가진 것,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먼저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면, 먼저 이런 기쁨을 소유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면서부터 저에게 미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교회의 집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에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어머니와 교회 집사님, 여자 교회 집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 다녔는데 그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동안 계속 인상을 쓰고 때를 쓰듯이 손으로 자기 무릎을 치면서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옆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아주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받은 은혜를 조용히 감사하고 웃으면서 기도를 마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맨날 울어요, 맨날. 아니, 나에게 속상한 일이나 간절한 소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늘 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랬던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의 말씀 중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적인 관계. 율법적인 관계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요.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걱정이고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면 오랜만에 선이라도 한번 좋은 일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좋은 일을 까먹고 혹시나 복을 주지 않으실까, 복을 주시는 걸 까먹진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감기만 걸려도 저주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일이 안 풀리면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얼굴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남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피곤하게 만들게 됩니다. 반면 은혜적인 관계는, 은혜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의 모든 상황이 다 은혜이고, 어려움을 만나도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이다.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다 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오직 은혜로 알고 은혜로 믿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에서 기쁨이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시는데요. 음성이 없어서, 영상만 있습니다. 음성이 없어서 나오는 자막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최대한 낮은 점수를 맞은 이 어린이를 칭찬합니다. 효녀입니다, 효녀. 자녀의 점수보다 사랑이 먼저이고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실화입니다. 어느 가난한 목사님에게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고 부모님께 허락도 받고 다 준비를 끝내놨는데 여행 바로 전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여행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아니, 친구들과 여행 한번 못 간 것 때문에 이때까지 받은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까?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저 천국의 약속,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마라.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광야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의 문제와 고통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맙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맙시다. 저 앞에 가나안 땅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잠깐의 현실에만 매여서 실망하지 마시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생각합시다. 잊지 맙시다. 물론 오늘의 현실은 어두울 수 있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과 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괴롭고 억울하다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조용히 오늘도 참고 기다립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내 가족을 볼 때도 기쁜 마음으로 보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도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쁜 마음으로만 만납시다.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내 소원을 내 현실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며 청교도였던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의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천국의 지옥, 지옥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 은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이 기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깨끗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답답함, 오늘 현실의 분노와 좌절 속에서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깨끗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납시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만납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너무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앞에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깨끗한 마음과 가득한 기쁨의 기도로 매일 주님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소원을 내 눈앞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행복한 소식을 나누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